오늘 처음 나오신 분 손을 들어보세요.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우리 현지사 본사를 찾아주신 분들이 아마 절대 다수일 것 같습니다. 많이 변했지요? 여기 현지사는 소나무를 많이 심기로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소나무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지금까지 약 700에서 800그루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처음 나와 주신 우리 단원님들을 생각해서 짧은 시간으로 현지사 자랑이라 할까 한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 현지사는 머지않아 지금 보시면 곧 준공이 되는 대적광전하고 다보탑이 들어섭니다. 대적광전에는 청정법 신비로자나부를 모십니다. 다보탑에는 다보부처님, 다보부처님의 권속들인 수많은 번호보살님들, 법화경에 쓰여 있듯이 낱낱 그분들의 위신력은 엄청납니다. 다보탑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번호보살님들의 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광전에는 청정법 신비로자나부를 모시고 다보탑에는 다보부처님과 항아사수와 같이 많은 번호보살님들을 모십니다. 물론 불국사에도 다보탑이 있습니다. 또 몇몇 본사를 가면 대적광전이 있습니다. 그 대적광전에 청정법 신비로자나불과 다보탑에 저만을 했습니다. 저만을 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의 불상과 다보탑을 저만하려면 법에 하나 나오는 불과를 증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불과를 증하게 되어서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부처님들과 빛으로 상속되고 뜻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통문화재를 저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정법 신비로자나불의 위신력과 다보탑의 위신력이 측량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된 상태입니다. 세계는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곳곳에 위험한 폭발물이 묻혀있는 그런 형세입니다. 그래서 세계대전도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때 우리 현지사에서 두 분 큰 스님이 아무도 모르게 너무너무도 많은 법을 수행하면서 내려오다가 불과를 증한 뒤로 절대계의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언했고 그 많은 부처님의 그 아름다운 상모와 경전에 쓰여있는 부처님의 위신력이 문제가 아니라 더 엄청난 위신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진정으로 부처님이 절대계에 계십니다 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사에서는 대적광전에다가 청정법 신비로자나불을 모시기로 몇 년 전부터 기획을 한 것입니다. 청정법 신비로자나불은 지금 아무리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불교학 박사가 아니라 불교학계 석학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크게 깨쳐서 정말 당대의 이름이 드날리는 큰 스님이라 하더라도 청정법 신비로자나불이 어떤 분인가를 전혀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모릅니다. 중국 당나라 당시 화엄학의 대가인 이 통현장자, 화엄학으로는 불교 역사상 제1인자입니다.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분도 청정법 신비로자나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볼 때는 일부분이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불과를 증하지 않으면 그쪽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청정법 신비로자나불은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청정법 신비로자나불로 흡수합니다. 청정법 신비로자나부처님 안으로 뭉칩니다. 그래서 청정법 신비로자나부처님께서 뜨실 때는 기독교의 하나님 100배, 1000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도분들은 가끔 내가 부처님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니까 조금 이해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묶어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보탑도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다보부처님이나 번화보살님들에 대한 소식을 전혀 모릅니다. 지금 불교계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다보부처님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현지사에서는 다보불에 대해서 아주 밝게 압니다. 그래서 이 대적광전과 다보탑이 저만이 되어서 내년 초파일쯤 되면 그 이후로 한국, 세계의 정치 정세가 어떻게 되어가는 가를 보십시오. 이 소식은 정말로 한국의 불교TV에서 국가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한국 불교는 완전히 가사 상태입니다. 거의 죽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님이 내측을 통해서 3년, 4년 동안 법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법문한 바 있습니다. 이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에 대한 법문은 앞으로 두세 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박명만 동님의 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들어봐 주십시오. 강원도 홍천의 노송나무를 보고 왔다. 이 노송나무, 우리 현지사에 지금 소나무를 사와서 구입해서 많이 심고 있잖아요. 대적광전에 심으려고 사놓고 돌아왔다. 노송나무 30그루에는 목신 10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광명만 동님이 목신하고 대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 보시오 목신님들. 당신들한테 상당히 미안하게 되었군요. 이제 그것을 사가지고 오니까 인연이 다하여 당신들 노송나무가 현지궁 현지사 청정법 신비로자나불이 계실 대적광전으로 이주를 해야 되겠어. 의견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그 목신들 중 4명이 하는 말이 인연이 다하여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한다면 알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때만도 큰 스님 마음은 대단히 아팠다. 오랜 세월 동안 정든 노송나무를 떠나 다시 자리 잡는 다는 것이 괴로웠다.
불세전 석가모니 부처님께 청을 드려보았다. 목신, 저들의 집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좋은 하늘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만더 큰 스님이 불세전께 진언을 했던 것입니다. 불세전 말씀,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반승낙을 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가볍다.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에 무조건 감사드리고 돌아왔다. 다음입니다. 새벽 4시 30분이면 부처님께 마지막 공양을 올린다. 우리는 그럽니다. 03시에 일어나서 1시간 반 동안 안팎 소제를 합니다. 현지궁 제자 일동은 깊은 공양 드시기를 간절하게 부처님께 발언을 합니다. 잠시 후 낯선 11명이 나에게 절을 삼배한다. 각기 다른 모습과 얼굴들이지만 맑고 깨끗했다. 그들 중에는 인제 강원도 홍천 저쪽의 인제군에 갔을 때 노송나무에 앉아있던 옥신 4명과 불만이 가득한 6명이 함께 와 있었다. 그 옆에는 여기 배기부대에서 또 가져왔는데 배기부대 쪽 노송나무에 있던 옥신도 있었다. 그래서 11명이요. 뭔가 어깨에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듯 느낌이 매우 좋았다. 저 옥신들은 분명 부처님 미신적으로 풍계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기뻤다. 잠시 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을 내리십니다. 태자 광명은 들어라. 태자가 어제 부탁한 옥신에 대한 말이 기특해서 나는 선처를 하노라. 인제 노송나무에 살고 있던 옥신 10명은 본래 사만을 신선세계 하품에 하에 거주했는데 내 위신적으로 오늘부터 사만을 선계 중품 중에 명한다. 배기부대 쪽 큰 노송나무에 살고 있던 옥신은 사만을 하품 중에 거주했지만 선계 중품 중에 명한다. 이들은 앞으로 3000년 수명을 더 늘린다. 배기부대 쪽 여왕나무 노송에 살고 있던 옥신이 허락 없이 자기 집을 무너지게 한 나무 캐는 아저씨를 그날 밤에 죽인 죄로 노송나무 캐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함부로 캐고 함부로 베면 큰일 납니다. 100년 이상 된 나무는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옥대기에 명하고 대기 지옥에 명했어요. 지금 하지옥으로 가 있어 현지사 나무 캐다가 죽은 아저씨는 그렇게 죽으면 무주고원이 되는데 6칸을 하품에 명하셨다. 착한 마음 내어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태자 망명만덕을 위해 오늘 아침 공양에 참석시켜서 태자를 보게 하고 저들은 곧 이 길로 선계로 떠날 것이다. 떠나면서 목신 11명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오니까 나무가 너무 크고 너무 기니까 이거 하나 옮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목신들이 하는 말이요. 나무 옮기는데 끝까지 도와드리고 떠나면 어떨까요? 세종께서 아니다. 그냥 떠나거라. 명하셨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많은데 나무를 많이 심는 시점이어서 오늘 들려드리고 싶어요. 현지궁 소나무 관리자 요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정. 여러분들 아마 소설이나 전설을 통해 요정이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요정이 있습니다. 현지사는 소나무 700에서 800그루가 심어졌다. 도로는 죽어가는 것이 아프다. 소나무를 죽이지 않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만덕이 딱해 보였는지 불세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만덕에 걱정 근심을 덜어주신다. 요정은 키가 1m 20cm 정도이고 나이는 15세, 20세 사이로 보인다. 때로는 아주 어리고 귀엽게 보인다. 요정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이런 모습들이다. 겨울에 온천하가 백색 눈으로 덮여 있을 때 밝은 해가 뜨면 눈이 부시도록 환하고 반짝반짝하는 것이 요정 몸뚱이 빛이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다. 요정들은 사만을 신선계 하품 상에 거주한다. 그런데 남성부주 소나무 숲을 좋아해 내려와서 즐겨 거주한다. 그러면서 착한 이들을 도와준다. 악은 멀리하고 불법을 좋아해서 부처님 법을 듣는 것을 최고로 한다. 매달 음력 8일 이곳 춘천현지사가 23일 부산법회에는 요정들이 많이 몰려들어와 법문을 듣는다. 착한 요정 30명이 대장 간부고 번호가 되고 300명이 현지사 소나무 관리자가 되라고 하는 불세전의 명패가 떨어졌다. 여러 가지로 자비스러운 부처님께 감사드린다. 다 이해하시겠죠? 어느 동양학자가 공짜 맹자주자학을 노자 도덕경을 깊이 연구한 성리학자가 동양학자가 나한테 한 말입니다. 그 동양의 철학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주자, 맹자, 순자, 조행거, 정의천이라든지 이런 소위 현성급 편의에 들어간 그런 유학자들도 귀신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귀신을 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기음기가 성하면 봅니다. 신기가 많은 사람, 음기가 많은 사람은 귀신을 슬쩍슬쩍 봅니다. 그러나 아라한과를 얻어서 천안이 열린 사람, 보살과를 얻어서 천안이 열린 사람은 더 자세히 보고 불과를 이루어서 천안을 얻은 사람은 완전히 천연색으로 봅니다. 그리고 음기가 성하고 신기가 많은 무당류들은 슬쩍슬쩍 귀신을 보는데 그 사람들은 귀신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귀신을 명령해서 어거를 못합니다. 부리지를 못합니다만 아라한 성과를 얻어서 천안이 열린 성자부터는 귀신을 버립니다. 하늘천인들, 거기는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가는 귀신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이제 알아야 돼요. 하늘은 신이라고 그래요.
신을 부릴 정도가 되려면 보살관을 얻어서 천안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중, 하늘을 뛰어넘어가지고 성중하늘, 지금 쟤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새끼무새끼의 하늘 사람들, 이걸 성중이라고 그래요. 이 성중을 부릴 수 있는 분은 붓다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정을 부리고 요정이 와서 법문을 듣고 요정이 삼배를 하고 우리 소나무는 며칠 전부터 요정이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요정이 신통이 장합니다. 자기들 말로는 자기들 신통으로 못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 요정들이 아주 착해요. 그래서 요정의 신통력을 어떻게 끌어다가 신통을 부리는 사람들이 동서양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정은 그것이 업인 줄 압니다. 그건 큰 죄업인 줄 알고 절대 다수는 그 신통을 주지 않습니다. 요정들이 어찌 그렇게 합니까? 광명만덕님을 그냥 압니다. 대자님, 자제통왕물님 다 압니다. 사만을 정도 가면 다 압니다. 목신들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모르더니 보면 볼수록 몸에서 엄청난 빛이 나가니까 압니다. 거룩한 분인 줄 알아. 그러나 붓다인 줄은 몰랐답니다. 와서 아침 식사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선계로 보냈잖아요. 저 목신들은 식사를 하고 나서도 큰 붓다님인 줄 모르고 너무너무도 죄송했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랬습니다. 목신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마늘 선계에서 내려온 목신이 있고 불교학을 잘한 사람들은 없어요. 사마늘이 어디쯤이냐 하면 야마천 정도 될 것입니다. 사왕천, 보리천, 보솔천, 야마천인가요? 거기 정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지혜가 있고 청정합니다. 깨끗합니다. 여기 인간 세상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파견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0년 넘은 소나무라든지 다른 나무라든지 나무는 함부로 베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죽을 수까지 있습니다. 자기 집을 망가뜨리니까 죽입니다. 저 사람들 목신 11명은 다 자기 짐을 챙겨가지고 갑니다. 이상하지요? 그리고 영가도 나무를 의지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현지사 일주문 들어오면 미려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는 영가들 3명이 있습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요. 가끔 어디 간다 싶으면 어디 가서 얻어먹으러 가. 와 있습니다. 나무를 집으로 삼고 살아. 그 애들의 업식으로 볼 때 나무가 자기 집이요. 그래서 모든 삶을 대상은 업식으로 봅니다. 자기가 지은 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요정들의 공경을 받고 요정들이 공경을 하고 또 성중들이 우리 현지사는 수천 수만 명의 성중들이 붓다를 보호하려고 소화하고 있습니다. 아라한 아남 사다함 수다원들이요. 두 분 큰 스님들이 가면 앞뒤로 10명 100명이 호위해 줍니다. 이런 도량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해설을 해드리는 겁니다. 법회가 끝나고 가시기 전에 이 책 부처님이 주관하시는 천도대제를 한 권씩 모두 받아가십시오. 무료로 드립니다. 천도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 현지궁 천도제에 대해서 소개를 한 책입니다. 이걸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끔 현지사 천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완전하게 실상을 밝히기는 좀 미안했습니다. 다른 절에 대해서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왔습니다. 우리 몇 사람의 단원님들이 서울의 포교사들인데 어느 스님한테 가서 천도제를 모신 것 같습니다. 천도제를 모셨는데 그 비구니 스님이 스님 생활 한 지도 20에서 30년 될 거예요. 착하고 우리 현지사 책을 보더니 우리 현지사로 완전히 귀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천도제를 주관해서 모셨답니다. 그 후로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가 오늘 천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완전하게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2탄에다가 꼭 할 말을 했습니다. 이것 부처님이 주관하시는 천도대제하고 앞으로 몇 달 있으면 붓다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것 보시면 천도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이걸 아십시오. 지금 스님들이 많지요. 수만 명 되지요. 우리나라 전 세계를 통틀어 보면 절도 수천 수만 개 됩니다. 이 스님들이 겁도 없이 천도제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천도제를 안 하는 절이 거의 없을 겁니다. 주지와 부전 스님이 임석을 해서 하는데 거의 대다수가 빙의가 되어버립니다. 심한 사람은 머리가 돌지요. 내가 잘 아는 중들 몇 명이 천도제를 직전하다가 머리가 돌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내로라는 어느 스님이 천도제를 잘 모신다고 유명했죠. 그 사람의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습니다. 저들은 한두 빙의된 영가를 상대로 해서 천도제를 합니다. 빙의되어 있는 한두 영가. 또 슬쩍슬쩍 보이니까 저 놈만 떼어주면 저 사람이 병이 낫겠다 싶어서 한두 영가를 상대해서 천도제를 해줍니다. 그러나 현지사처럼 10명, 100명을 하니까 자기들도 한다고 지금 쓰고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조상이 돌아가셔서 지옥을 가 있고 짐승이 되어 있고 한데 무슨 법력이 있다고 그 지옥에 있는 영가가 부른다고 해서 옵니까?
지금 축생 몸을 받아가 있는데 여기 옵니까? 절대 안 옵니다. 절대 못 옵니다. 그 영가를 불러오려면 지옥을 관장하는 지장보살과 정말로 지장보살과 잘 통하는 한 식구가 되어 있는 불과를 증한 분해에는 안 됩니다. 지장보살이 명부에 명을 하면 열시와 사장 옥철로 명령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지금 스님들이 지옥이 없다고 해요. 이건 망어입니다. 지중한 죄업을 지어서 무간지옥에 사는 그 영가는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신중히 명부에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법회, 천도법회, 천도의 장에 데리고 와야 됩니다. 천도를 하는 데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사람들이 죽으면 아마 40에서 50%의 많은 사람들이 명부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은 압니다. 죽으면 명부에도 못 들어간 분들이 40에서 50%는 될 것입니다. 네 가지 경우로 명부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주고혼이 됩니다. 첫째, 자살을 하는 경우 명부에 못 들어갑니다. 자살한 사람. 둘째, 어린 자식을 두고는 못 떠납니다. 어린 자식을 두고 금지옥역으로 길고 있는 내 아들, 딸을 두고 죽은 사람은 눈을 못 감는 거예요. 저승을 절대 못 갑니다. 설사 명이 다 했다고 하더라도 어린 자식을 생각해서 도망옵니다. 집착선상에서 또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돈이 많거나 또 원수를 갚을 생각이 있으면 나는 죽어서라도 저놈을 죽이고 말 것이다 하는 그런 원결심이 있으면 명문을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셋째, 객사하면 못 들어갑니다. 집을 나와서 행사 객사의 경우가 많죠. 이런 죽음을 하면 명부에 못 들어갑니다. 넷째, 무서운 병, 누워서 똥오줌 받아낼 정도의 병을 앓다가 죽으면 절대로 명부에 못 들어갑니다. 이 네 가지가 명부에 못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명부에 못 들어간 그 무치고원들은 명부에서 일단 놔두는 거예요. 명이 있으니까 잡으러 안 오는 거예요. 도중에 죽어버렸으니까 명부에서는 상관없어. 이 사람 무치고원들은 들어갈 수도 없어. 명부가 어디에 있는지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들어간다고 해서 문 열어주는 것 아니야. 그래서 이승을 와서 떠도는 거예요. 이승으로 와서 떠돌아. 그러니까 반은 귀신이지만 반은 사람인 것이요. 현지사는 그 무치고원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밝혀야 합니다. 경전, 암경을 봐도 무치고원에 대한 죽음에 대한 개념이 시원스럽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 지금 중유 개념하고 혼동하고 있어. 중유는 명부에 들어가서 49일이요. 그 사이에 몸뚱이를 중유라고 하고 중음은 명문을 못 들어간 무치고원들입니다. 어떤 무치고원은 천년도 만년도 갑니다. 못 잡아가고 안 잡아가니까. 그러나 일단 정리하는 기간도 있지만 거기서도 또 안 잡혀가지고 안 들어간 무치고원은 천년도 만년도 있어. 귀신으로 돌아다닌다고요. 그것들은 반은 귀신이고 반은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먹고 입고 자고 부부생활하고 술 먹고 담배 먹고 고기 먹고 싶어. 그것이 생명체입니다. 이 몸뚱이는 한 줌의 흙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생명체는 이 몸뚱이에서 빠져나간 놈이요. 그래서 내 책에서는 그것을 영혼체라고 했어. 영혼체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의 우리 불교에서는 모릅니다. 학문적으로 그것을 유식에서 팔식이라고 하지만 종교적으로 볼 때 우리는 영체 그럽니다. 그런데 그 영체가 네 개로 겹쳐져 있다는 것까지 우리는 알았어. 힌두교에서도 이미 그것을 알았어. 기원전 BC 천여년 전에 알았어. 그러나 현재 선불교에서는 영체에 대한 소식을 까마득히 모릅니다. 그 귀신들이 먹고 있고 성경 등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연이 있는 자손 친구 몸속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먹는 거요. 술, 담배, 고기도 먹어. 그때는 많이 먹어. 자기 자신도 몰라. 그 귀신이 들어온 것을 모르고 이거 먹으면서 한없이 받아주니까 이상하다고 하겠지. 그것은 귀신이 먹는 거요.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살아. 그게 무지고혼이요. 앞서 명부에 못 들어가는 네 가지의 경우 중에 나쁜 병인 암도 들어갑니다. 암으로 죽어도 99% 이상 명부에 못 들어갑니다. 가령 중풍으로 죽은 조상이 있다. 그 조상이 어떤 자손한테 빙의했다. 그 무지고혼이 중풍을 옮겨주고 싶어서 들어간 것 아니요. 배가 고프니까 들어가. 자꾸 들락날락 빙의하다가 보면 그 병을 전이합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 조상님이 빙의했다. 그러면 그 자손은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 당시의 시간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만 나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만 나. 그래서 낭떠러지를 보면 떨어져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무지고혼을 정리해 줘야 돼. 여러분 가정이 편안하려면 무지고혼을 정리해야 돼. 영가 정리를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도인이 이 영가 정리를 해줍니까? 이 무지고원들이 명확스러워가지고 죽은 지 10년, 100년쯤 되면 진통이 기가 막힙니다. 먹을 것을 갖다 놓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 가서 먹고는 싶은데 자기가 지은 업이 많아 잡히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여 도망갑니다.
여러분, 죄인이 뒤에서 자기 이름을 딱 부르면 놀라면서 뒤를 보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잡히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아가지고 주랭랑을 친다고. 이 무지고원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물속 땅속, 성중의 힘 갖고도 찾을 수 없는 정토보살이 찾을 수 없는 데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나 죽었다고 있어. 그러나 부처님은 그걸 찾아낸다고. 전부 찾아낸다고. 우리 현지사 천도제는 부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전부 찾아낸다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천도제 하는 건 한 두 사람 빙의된 것 떼어주는 작업을 하지만 그것도 떼어서 명부로 넣어줘야 되는데 법력 실력이 없으니까 다시 와서 붙어버린다고. 다른 사찰의 천도제 실상 실체입니다. 그걸 알아들으시라고 스님이 여러분한테 가끔 말씀을 해줘도 모르는 것 같아. 몰라. 그러니까 100만 원 갖다 줘도 한다고 하니까 몇 사람 해가지고 그 스님이 돌아버린 거예요. 돌아버렸어. 한번 돌아버리고 빙의되면 낫기 어렵습니다. 이 방송이 전국을 타고 가도 좋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자신 있는 이야기니까. 지금 절에서 법력이 없이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해인사 일타스님도 해인사 승려들한테 절대로 천도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죽었거든. 그 일타스님도 능력이 없이 하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알았어. 무지고운 명가가 빙의되어 있단 말이오. 한두 시간 얼레고 달래고 해서 떼었단 말이에요. 떨어진 그 무지고혼이 갈 곳이 있나? 이 사람한테 다시 들어가지 않으면 집전하는 스님한테 붙어버려. 그래서 집전하는 스님, 지금 천도제에 있어서 최고라고 하는 스님들이 나한테 많이 왔다 갔습니다. 수백 천명이 붙어가지고 다녀. 이 귀신 눈으로 징겨봐. 불쌍한 사람 되어버리지. 떼는 것은 뗄 수 있다. 그거요. 그 사람도 자신해. 그것도 일리가 있어. 떼어는 줘. 그런데 나한테 와버려. 다시 붙게 돼. 이게 천도입니까? 이건 천도가 아닌 거예요. 천도라는 것은 그 무지고원을 포함해서 이 사람 조상에 우리 집 현지상 내 집 조상을 해주지요. 나의 아버지 쪽 삼촌 사촌까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나의 어머니 쪽 삼촌 사촌 조상 관계까지 부인의 아버지 쪽 어머니 쪽 등 내 집안의 조상님들, 특별히 여러분 자신이 낙태했으면 낙태한 영가가 몇 명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꿈에도 꿀 수 없는 윗대, 조상호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내 집안을 봐가지고 수배할 때 이 사람만은 꼭 천도의 조여보기자의 가정과 자손이 깨끗하겠다 싶어서 5대, 6대 사이에 많은 무지고혼 중에서 약 20명을 선발해서 해줍니다. 여러분 알죠? 여기 현지사는 부처님이 상주하는 도량이기 때문에 천도제에 꼭 한 분의 부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70에서 100명쯤 되었다면 이분들의 현주소를 사전에 전부 파악해 놓잖아요. 누구는 어느 지역, 누구는 어디에 있고 전부 파악해 놓잖아요. 70에서 100명을 사전에 전부 소위 신병 확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중히 전부 명부에 데리고 갑니다. 관역할 때 또 전부 데리고 옵니다. 그 무지고혼 중에는 기가 센 놈들이 있어. 기가 아주 센 사람은 신통력으로 기를 빼버려. 그래야지 놔두면 큰일 나. 그러니까 법력이 없이 함부로 조상님을 천도한다. 지금 저 사람들은 한두 사람을 하는데 만약에 기가 센 귀신한테 엉키면 치어 죽는 거요. 이런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오늘 속지 말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현지사 천도제는 끝에 가서 도량을 영적으로 청소해 줍니다. 50년, 200년 된 영가들은 문둥병 환자보다도 더 더럽습니다. 생전에 가야 세수 한 번 안 했으니까. 옷은 갈기갈기 다 떨어져 있고 손톱은 아주 길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 10명, 100명이 왔다가 한두 시간 만에 천도제하고 보냈다면 그 도량의 크기가 너무너무도 억지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을 또 청소할 수 있는 법력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도제 많이 한 자는 오물단지가 되어버렸어. 완전히 오물단지가 되어버렸어. 그러면서도 현지사가 천도제를 하니까 자기들도 한다고. 지금 막해. 그런 부정적인 엄청난 그런 것들을 모르고 한다고. 그래서 너무 슬픕니다. 우리 부처님 회상에서도 고쳐주지 않는 천도제, 할 수 없는 천도제가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전생에 부모님을 학대하고 살해한 그런 지중한 오역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은 금생에 반드시 미쳐옵니다. 정신병자가 되는데 우리 현지사에서는 이런 사람은 절대 안 해줍니다. 왜냐? 못 나와서 안 해주는 것 아니요. 여러분, 부모님 은혜가 얼마나 막중합니까? 여러분을 10달 동안 회임해가지고 길러서 공부시켜서 장가 보내주기까지 부모님의 은혜는 정말로 태산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높고 깊은 거예요. 그 부모님을 죽여, 토막내, 이것은 하늘도 땅도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용서할 수가 없어. 부처님의 법이 그렇다 그거예요. 이 우주 질서, 우주 입법이 그렇더라고요. 미래제가 다 하도록 이건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낫게 해줍니까? 우주 입법으로 우주적인 힘으로 그렇게 제재를 가했는데 이것을 낫게 해주면 그 과보가 나한테 옵니다. 역사에 보면 어떤 누구를 아주 극찬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둥 하는데 그렇게 부르는 까닭을 보면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잊힌 사람을 낫게 해주었다는 등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아니지요. 그 사람 앞으로 큰일 나지요. 사람으로 못 오지요. 온다면 삼중고, 사중고, 뇌성마비 등 무서운 과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사에서는 부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러한 경우 천도제를 해줄 수 없고, 둘째,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게 하거나 많은 불상의 목을 치거나 전각을 불사르게 되면 문둥병을 얻는데 이래제가 다하도록 그럽니다. 이건 해줄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우리 부처님을 칼로 찔러서 피를 내게 한다. 이것은 용서가 안 돼. 이래제가 다하도록 용서 못하는 거예요. 셋째, 사람이나 생명이 있는 집이나 사녀를 불살라가지고 사람 또는 많은 생명을 죽인 죄, 간질병을 얻습니다. 이 사람 치유 못해줘. 해서는 안 돼. 넷째, 무당, 신기를 잘라달라고, 무병을 낫게 해달라고 천도제를 의뢰합니다. 이것은 못해줍니다. 이것은 이유가 이 무당들은 무당, 신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10명 붙은 것 다 떼면 금방 또 10명이 옵니다. 떼어주어도 한없이 와. 그것은 안 되는 거요. 마왕졸개들이 또 와. 그쪽에 붙어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아는 소리를 하고 하는 사람 많지요. 떼어주면 오고 떼어주면 또 와. 그래서 이런 4가지 경우는 우리 현지사에서는 안 해줍니다. 못해서가 아니야. 이것도 할 수 있어. 이것도 하는 방법이 있어. 부처님 회상의 대작불사에 공덕을 쌓는다면 가능하기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 회상을 만났더라도 이것은 치유가 안 됩니다. 아셨죠? 전번에 우리 어머니하고 만더 큰 스님 아버지가 여기 내려오셨다고 했죠. 지난 음력 6월 초하루 한시를 기해서 다시 극락세계로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2달 동안 관세음 보살님을 따라다니시면서 보살행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가서는 일정 기간 강의를 하게 된답니다. 남선무주를 찾아서 보살행을 하는 데는 이렇게 하시오. 보살행을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극락세계는 보살님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교주는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좌우 부처는 관음세지입니다. 보살행을 공부하는, 보살행을 배우는 곳이 미타국입니다. 그따가 되기 위해서는 보살행을 잘해서 보살도를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육바라밀을 여러분한테 법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육바라밀, 신참 보살들도 해당됩니다. 하늘 종자도 해당됩니다. 지옥 종자도 이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자, 지혜도 기르고 복덕도 쌓고 해야 성중도 가고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 부다가 됩니다. 여러분, 복덕을 짓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혜만 길러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요. 산중에 들어가서 토굴에 들어가서 10년, 30년을 앉아서 화두를 해? 도가 안 터지는 것이요. 도가 터진다고 하면 그건 삿된 도예요. 절대 안 되는 거요. 지혜와 방편, 반야와 방편이라고도 해. 지혜와 복덕, 공덕을 같이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한테 많은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많은 마장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정토에 가셔서 남선무주에 가서 관세음 보살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살행을 하는 법을 정토 보살님들한테 일정 기간 강의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육바라밀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육바라밀, 바라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람이다 페르메르라고 하는 범어의 음사음역인데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저쪽 언덕은 어떤 곳이냐? 아주 이상적인 꿈의 세계, 지복의 세계,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보면 극락세계, 모든 고통이 없는 그리고 한없이 미묘한 즐거움이 있는 저 극락세계로 가는 보살의 수행을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 보살의 수행에는 6가지,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가지를 육바라밀, 10가지를 십바라밀 그럽니다. 육바라밀이라고도 하고 육도라고도 해요. 도자, 삼수변을 떼어버린 도자가 있어요. 오늘 33도라네요. 그 도자, 건너간다는 뜻도 있어. 육도, 집도 그래. 이 보살의 덕목을 알고 실천을 해야 돼. 이것은 부처님의 교법, 부처님의 말씀이요. 육바라밀, 십바라밀은 참 거룩한 가르침이요. 보살로서 이것을 꼭 알아야 되고 실천해야 될 덕목이요. 첫째, 보시바라밀. 보시는 베풀어주는 것. 베풀어주는 것도 3가지가 있어. 물질적으로 베풀어주는 것도 있고 스님 가치법을 통달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법을 절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 법을 모르니까 무지하게 죄를 짓는다. 그 말이요. 무서운 죄가 있죠. 불효, 오역 이게 무서운 죄인데 이것을 낱낱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삿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은 이걸 몰라. 그래가지고 우리 부처님 상을 파괴하고 목을 마구 자르고 폭파하고 저기 아프가니스탄 가면 그런다고 하잖아요. 모르니까 그 무서운 죄를 짓는다고요. 부처님은 진리요. 부처님 이꼬르 진리요. 완전히 우주 진리와 하나로 계합이 된 분들이요. 그것을 진리의 몸이라고 해. 부처님은 3 몸이 있어요. 진리의 몸이 있어.
불과를 증하게 되면 누구나 상적광석의 우주에 입업하고 개합이 된 이걸 법신 혹은 법신불이라고 해. 이 세상 불자들이 이걸 몰라. 이 뜻을 몰라. 원불교에서도 이것만 가지고 법신불 하는데 이론상 이것을 법신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거리가 먼 말이라고요. 당대 최고의 학생이 그 말을 해가지고 넣어놓았는데도 그 사람은 법신불을 알 수가 없지. 불과를 증하게 되지 않으면 법신불을 몰라. 청정 법신비로자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신불이지만 그러면서 삼천대천세계 모든 부처님의 그 불신이 들어가 버려. 그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 모든 부처님의 청정 법신불이 있어. 이걸 몰라. 여러분 아세요. 불과를 이룬 분은 억겁 다생으로 수행을 하고 공덕을 지어서 보살도를 완성하고 보연 행운을 해서 다겁생의 죄업장이 티끌 먼지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돼. 다 제거가 되어가지고 빗덩어리가 되어야 돼. 청정에서 빛이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빗덩어리가 되어야 돼. 그 정도 수준에 가면 탐진치도 다 녹아버리지. 습도기도 다 녹아버리지. 전생, 다겁생의 빛도 다 없어져 버리지. 그래야 불신이 생기는데 그 경지에 가서 나의 여여한지가 나의 분별이 아니라 여여한지가 우주의 이법과 하나가 되어버려야 돼. 우주의 이법과 하나가 되려면 우주의 이법이 자성인데 자성광보다도 더 밝아야 돼. 파도를 타파해가지고 개합이 되는 건 아니야. 절대 개합할 수가 없어. 파도 타파해가지고는 아란도 아닌데 거기에 가서는 우주의 이법과 개합이 안 돼. 왜냐? 나한테는 아직도 찌꺼기가 많아. 탐진이 다 안 빠지고 업장이 다 소멸이 안 되었는데 청정무관 저 우주 진리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살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대 부처님의 경지에 가가지고 저것과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된 몸이 아까 내가 축원했을 때 한 말이 있죠. 상적광 절대계의 진리에 몸을 두시고 이거 법신이요. 자기 법신불을 그곳에다가 두었다. 그거요. 부처님은 또 하나 둘 수 있어. 연화장 절대계 무와 속 절대계에 자기 불신을 두어야 돼. 이것은 유형의 불신이요. 30 이상을 갖춘 유형의 불신. 빗덩어리 그러면서도 30 이상을 갖춘 그러면서 능력은 우주적인 능력을 지니신 자기 불신을 절대계에 두는 것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놔두면서 여기에 상주할 수 있어. 삼천대천세계에 자기 화신을 놔두어가지고 중생교화를 하는 경지가 부처님 경지입니다. 여러 번 부처님의 경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처님이 없다고 하니까 마음이 부처라고 하도 하니까 스님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부처님에 대한 소식, 삼신불에 대한 소식, 현지사가 정말로 완벽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이후 600년 만에 출세한 용수, 대단한 분인데 그분도 삼신불을 몰랐어. 청정법신 몰랐어. 나중에 400년 후에 무척세친으로 와가지고 삼신설이 완성이 되는데 경전에 의해서 완성을 하는데 그 당시에 미륵부처님이 오셨어. 부처님 이후 1000년 만에. 이 사실에 대해 지금 아무도 몰라. 설로 내려와. 그건 사실이요. 미륵부처님이 오셔서 무착의 스승이 되었어. 그래서 유식을 강의하고 그래서 무착이 그 유명한 유식의 소위경전 5대부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눈덩이가 되어가지고 후세에 어떻게 되었느냐? 무착이 일광경에 들어가지고 도솔천에 들어가서 미륵보살을 친견해서 몇 달간 밤중에 강의를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요. 미륵부처님을 보게 되면 다른 부처님을 다 만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무착이 다른 부처님 말을 하나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삼신불이 완성되는데 미륵이 불과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미륵이 완성했다고 하는 삼신불은 대단히 정확합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사에서는 내 채권에 자세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보살행을 해야 됩니다. 이 육신 몸뚱이, 이 세상,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떻게 보라고 했죠? 영원한 것도 아니고 참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이 몸뚱이는 영원한 것도 아니고 참된 것도 아니야. 이 세상도 그래. 이 세상도 영원한 것도 참된 것도 없어. 본래부터 다 비어있는 것이요. 그래서 집착하면 안 돼. 그런데 중생은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업을 짓거든. 그래서 스님은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라. 이 몸뚱이,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마라. 이것이 불교입니다. 집착하지 마라 하면 그건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선불교가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파도 터파하니까 공기거든. 다 비어있거든. 그 자리는 봤어. 봤는데 그 깊이를 못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막행막식으로 나가고 특히 음계를 파하고 그럽니다. 적당히 산다 그거요. 이거 얼마나 멋지냐 하면서 자유를 이야기하거든. 그것은 큰일 날 자유이지. 지옥 갈 자유지요. 집착하지 마라. 동시에 그러지 말고 우리 현지사에서는 부처님을 칭명해라 봉창해라. 집착하지 말고 발언을 하면서 부처님을 봉창해라. 그러면서 육바람일 십바람일 공덕을 지어라. 동시에 경전을 읽거라. 대승경전, 아함경, 법화경, 화엄경, 효를 이야기한 지장경, 부모원중경, 소승경전을 읽거라.
이 경전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생기는 거요. 지혜와 공덕을 아울러 닦아가라. 그렇게 하면 절대로 명부에도 못 들어갈 일이 없고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질 일도 없고 54품 하늘도 뛰어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성중하늘로 가서 윤회를 벗어나고 금생도 잘 살고 다음 생도 잘 사는 거예요. 이제 육바람일 공부를 해봐요. 부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금생도 잘 살고 다음 생도 잘 살게 되어 있어. 이 육바람일을 여러분한테 한 가지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빈비사라왕이라고 있었어요. 빈바사라왕이라고도 하고 빈비사라왕이라고도 해요. 이분은 대단한 강국인 인도의 마갈다고 왕이었는데 부처님을 대단히 공경하고 존경을 했습니다. 나중에 중림정사를 지어서 바쳤습니다. 그 당시 기원정사, 중림정사는 쌍벽을 이루었던 곳으로 우리 부처님이 계셨던 자리입니다. 왕으로 50여 년을 재위했습니다. 그런데 아사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옥사했는데 그 빈비사라왕은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계마와 유제이가 있었어. 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마가 절세미인이었어. 절세미인이었는데 스님이 되어버려요. 부처님 법문에 혹해서 완전히 매료되어서 스님이 된 거예요. 자, 왕비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죠. 계마는 얼굴도 아주 예쁘고 빼어난 미모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계마가 비구니가 되어서 어떻게 공부를 잘했던지고 무릇 대하라 한 말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육바라밀을 들어가면서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해주느냐. 불교의 설화나 역사가 많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 경전도 많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도 다시 재조명을 해야 된다고 내가 부르짖은 것이 그거예요. 불과를 증한 분이 다시 재조명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입니다. 정법이 왜곡이 되어가지고 저 왜소화된 선불교가 정법을 마구 왜도라고 하니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큰일인 것이요. 계마가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악당들이 와가지고 비구니인 계마가 얼굴이 하도 예쁘니까 몸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때 계마는 이미 육신에 대한 애착, 집착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릇 대하라 하니죠. 탐심, 진심 이 몸에 대한 애착이 떨어져 버린 그것이 아라한인 거예요. 화두터파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 두타행을 해가지고 나오는 공부를 해가야 아라한과를 증득해가는 거예요. 아라한과를 증득하면 윤회를 벗어납니다. 이제 삼계를 안 와. 삼매의 힘으로 안 올 수 있어. 그 무릇 대하라 한과를 지난 계마가 좋다 그거예요. 내 너한테 몸을 주지. 앉아라 너희들. 그 자태 처신이 너무도 평화롭고 의젓하기 때문에 그 악당들이 한편으로 겁이 났어. 이중이 희한하단 말이오. 너무도 의젓하니까. 그래가지고 계마가 당장에 두 손가락으로 두 눈을 뺀 거예요. 그래서 그 악당에게 얘다 여기 있다 내 눈을 받아라 하면서 준 거예요. 그 악당들이 직업을 한 거예요. 동시에 두 팔을 자른 거예요. 창자를 끄집어내서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몸이 그렇게 매력이 있고 그렇게 갖고 싶기를 원하거든 가져라. 악당들이 도망가버리거든. 도망쳐버려. 여기까지가 지금 내려온 설화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진짜는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 내놓습니다. 조명해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내 말이 이제 맞으니까. 계마가 공부 중에 그랬습니다. 선정 중에 삼매 중에서 그랬는 거예요. 삼매 중에서 부처님께서 이 계마가 육바라밀 보살행을 얼마나 잘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큰 삼매의 힘으로 부처님들은 대적정삼매를 자유자재하니까 그 정도로 가면 삼배의 선정 속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선정으로 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정 중에 있는 공부하는 그 수행승한테 하나에 가령 사람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어떤 물건을 살아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도 하고 유식은 거기까지 알았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정중소인색이라고 해. 또는 정과 중이라고도 해. 그런데 유식은 그 이상 못 갑니다. 자, 부처님은 그것만 했는 것도 아니요. 그 공부 중에 있는 수행승한테 하나의 내용, 이야기 거리를 각본을 써가지고 쭉 보여줄 수도 있어. 그것이요. 이제 계마한테 그렇게 보여준 것이요. 주랭랑을 치니까 부처님들이 박수를 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두 눈을 그렇게 떼어가지고 주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어리석지요. 그런데 삼매에서 그럴 정도의 확신이 있고 신념이 있고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계에 대한 계율을 엄격히 얼마나 엄정하게 지키는 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계마가 계율을 잘 지켰어. 이걸 시험해 봤거든. 이걸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6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 시험, 어떠어떠한 시험을 치렀다는 것은 광명만덕 일기책에 다 나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전부 합장하시고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조 시야본사 구원실사 석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역을 지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역을자, 고아의 신기명정내 축원해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보살님들이 오셨거든요. 여러분 업장을 씻어줍니다. 이 현지사 밖에 없습니다. 저기 달라이라마가 자기 법문을 들으면 삼생공덕을 짓는 것보다 뛰어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업장을 씻어주는 이 법회,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부처님이 업장을 씻어줍니다. 여러분, 절대계에 계시는 우리 부처님, 그러면서 동시에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에 오늘 현신해 주신 우리 부처님,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단원님들이 부처님 정법의 가르침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분들의 절대수는 60일 업병치유 약사열의 부처님기도 있지 않은 단원님들입니다. 부처님, 정법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주신 우리 착한 불자님들 업장 많이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자제 만연 발언을 드립니다. 업장 많이 씻어 주소서 부처님. 우리 현지사 신도분이라고 하면 한 사람도 무지고원이 되지 않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세계에 나가서 성중하늘에 나가서 윤회를 벗어나는 저 아라한 대성판을 얻을 수 있도록 업장을 많이 씻어 주소서. 부처님, 간절히 발언을 드립니다.